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그 말씀의 연장에서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지, 일방적으로 한 편만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 부부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런 가정을, 이런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장부터 이어졌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연결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정도 새롭게 회복돼야 될,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회복된 가정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이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회복되기 이전의 가정은 결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가정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정을 잘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복종하라가 아니라 죽게 하듯,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남존 여비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어서 이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시면 결론과도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도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진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그것을 나타내는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무조건 주종 관계처럼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를 통제하고, 이제 아내는 그 남편의 지배와 통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의 모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남편의 머리됨이 함부로 주장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무렇게나 하고 무조건 아내가 복종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남편은 자신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권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권위를 통해서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책임 있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남편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사되어야 될 그 역할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편의 머리됨이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권위이고요. 아내의 복종은 그런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복종과 존경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핏값으로 세우신 것처럼 남편이 그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머리됨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 나갈 때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신 희생인 예수님의 사랑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말씀이고 맞아라고 동의가 되지만 이렇게 피차 복종하며 부부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지만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살기가 참 힘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교회처럼 또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복종하기가 쉽겠죠. 남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내가 구원받은 백성들과 같이 거룩한 모습이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현실 속의 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남편도 예수님이 아니고 아내도 거룩하고 깨끗하여진 그런 흠이 없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피차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차는 가다가 서게 됩니다. 아무리 작동을 해도 차가 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성도는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알지만 마치 기름이 없는 자동차처럼 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내가 해야 될 일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나는 몰라서, 난 그렇게 된지 몰랐어 라고 하는 부분은 10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요. 9가지 정도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신실해야지. 내가 부지런해야지. 내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 내가 온유해야지. 이거 다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는가를 보자, 이렇게 그 부분을 주목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부분이 반드시 생기겠죠. 어디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 존경하지 못할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배우자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어떤 이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다 연약하지 하면서 그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완벽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누구도 완벽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럼 어떤 부부가 잘 사는가? 어떤 부부가 참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가를 본다면 서로가 완벽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있는 그 모습을 용납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의 말씀처럼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서로에게 더 완벽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만을 바란다면 항상 비난할 거리와 정죄할 거리와 또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많은 부분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다 말해서 고치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들으면 고쳐지던가요? 들으면 고쳐진다기보다는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기 쉽죠. 그건 한두 번 말했으면 됐습니다. 한두 번 말한 거 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을 계속 말한다면,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걸 깨우쳐 준다고 다 변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은혜로 이끌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이제 이 데이터를 언급할 때가 있는데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1년에 2분의 1이 이혼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년에 10쌍 결혼하면 1년에 5쌍이 이혼합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3분의 1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가정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괜찮은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가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랬는데 나는 이제 포기했어. 안 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더 내가 기도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피차 복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느 순간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가 또 우리 부모님이 이런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부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부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서로 부부의 관계라면 더 그런 좋은 관계,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서로 오래 참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주 안에서 참 좋은 부부의 관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무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두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한두 번만 기도하지 않고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라 할 때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동성끼리 결혼하겠다. 지금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고, 오늘인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태국에서도 지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합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그렇게 이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주신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목적은 나의 즐거움, 상호 간의 어떤 만족, 이것이 아니라 핵심은 부부가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안 맞아서 이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서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고, 그 하나됨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주 안에서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그 관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또 이 자리에는 뭐 부부가 아닌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가정과 어떤 부부의 관계를 내가 꿈꿔야 되는가? 그런가 하면 이제는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혼자가 되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는 이제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을 두고 이제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또 그런 기도 제목으로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권위와 머리됨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머리됨을 인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그 관계를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피차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정은, 그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온전한 관계처럼 그런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장 저는 나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렇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일방적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로 먼저 자기에게 이 말씀을 더 이제 좀 적용을 해보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예의가 없는데 한쪽에서 계속 예의를 지키면서 품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같이 지켜야죠. 상대방 계속 예의가 없는데 예의 지키러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러 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만 요구하고 자기는 하나도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자기는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이걸 자기에겐 전혀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저는 가장 이렇게 나쁘게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봐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 부부의 모습은 참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완벽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알고 부족함도 아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더 잘해야 돼, 더 온전해져야 돼 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를 세우는 것이지, 완벽하기 때문에 서로 두 사람 다 온전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를 남편이 미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은 남편을 아내가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노력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서로의 배우자를 이렇게 대해 나가고 또 그런 가정이 되고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의 세대와 부모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과 이런 기도를 품고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 가정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부부의 관계를 세워 나가기를 기도하며 또 이 길을 위해서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